살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 더 성장해가는 우리 에스더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또 상황이 바뀌어서 더 어렵거나 나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순조롭게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의 완악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모세가 힘들어하는 난관과 어려움이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바로의 저항, 히브리 사람들의 원망은 암초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에게 큰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암초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려움과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도전이 되는, 비전이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오늘 바로 앞에 서지만, 바로 앞에 서자마자 큰 난관이,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네요.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하냐?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하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고, 오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노역에 시달리고 어렵게 되자 바로에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눈을 흘기면서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붓죠?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붓습니다. 여기서도 뺨 맞는 격이고 저기 가서도 뺨 맞는 격인 그러한 모세와 아론의 이 난관은요,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봉착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이 어려움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식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연하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1장 1절 인사하고 나서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아마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아니, 도대체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예방주사가 되고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경험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밑거름과 자양분과 토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예, 사서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의 약한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파본 사람은 그 아팠던 부위가 점점 강해져서 다시는 그 아픈 부위가 더 재발되지 않고 더 튼튼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약한 고리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고 보완하게 하는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화합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모세를 지지하고 이 모세를 응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처참합니다. 오히려 더 노역은 가중되었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 가운데 더 고통이 가중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오늘 5장 1절에 시작을 하죠. 이게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이 제안을 일말의 고민 없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버립니다. 심지어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자 모세는 명령이 아닌 요청의 형식으로 부드럽게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의 말이 바뀌었죠. 좀 더 완화됐죠. 처음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놓고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시죠. 바로의 완강한 태도에 모세가 타협을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자 바로는 쓸데없이 꾀부리지 말고 일어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역사가
부과되고 심지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재료까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이제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기한 내에 너희들이 납품해야 될 납품을 물량을 맞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건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움과 더 고난이 이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5장 22절에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그때서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항이 없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어려움과 저항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때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과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진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의 길은 어려움이나 저항에 맞서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전진해 나가는 자세와 태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겪어야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타협하죠.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적절하게가 우리를 망쳐버려요. 오늘 바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싹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흘 길만 가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해서 말씀하셨지 가서 사흘 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견해입니까? 모세의 견해죠. 어떻게 한 겁니까? 적절한 수위를 조절해서 타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사태는 더 악화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일하시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따라해 주십시오.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피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리면은요,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항상 본질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간이 가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수 그 자체죠.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지,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을 그 잣대로 들이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훼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내가 하려는 원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 배격했던 거거든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주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타협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 신앙, 믿음, 이런 것에는요 타협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 그들이 듣지 않으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로 가서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세 번째 기적부터는 믿을 것이다.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모세는 싹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고 되고를 왜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의 타협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디까지 치닫게 되고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직면해야 하는 거지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직면하기를 싫어요. 왜요?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일을 겪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면하기보다 타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모든 장애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직면해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자 네가 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요셉 같은 사람은요,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와 엄마와 생이별하면서 보디발 장사에게 팔려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자기의 인생에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가 30세가 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설 때까지 14년 동안 그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로의 보디발에게 명령해서 가두는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의 인생이요. 자, 그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때 타협을 하고 피했나요? 아니요.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감옥까지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그가 바로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이 힘들다고 절대로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실수는 하지만 마침내는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걸 대면하고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면 돌파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자신의 신앙은 퇴보하거나 자신의 신앙은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멈춰선 신앙에서 자꾸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게 화석화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율법주의,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앙의 고착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타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한 번 더 배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구나. 오늘 그거 보았던 거죠.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에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여전히 바로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암초는 여전히 암초죠.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며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공리주의, 실용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부딪혀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싸움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유별나게 해? 그렇게 안 해도 돼. 네가 애써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딪혀서 안 될 것 같은 싸움도 부딪혀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부딪히면 무너지죠. 또 부딪혀서 안 될 것 같은 싸움도 부딪혀 보면 거기에서 얻는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죠. 부동의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심지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딱 하나,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박 물손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왕에서부터 처음 난 것을 싹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 부동의 저항 세력 같은 이 바로도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홍해 사건을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고 애굽은 망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요. 직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그 대면하는 것과 직면은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수반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정면 돌파하셨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바로와 같은 이 큰 산을 만나게 된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때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늘 정확합니다. 여러분, 암초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고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예 침묵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원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어떻게 바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해답은 없고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만 5번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이 돼요. 재미있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주셔야지 우리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만 5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의 랍비들은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생선을 주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참관을 시키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물을 깃고 또 그물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결과, 해답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푸는데 해설서를 보고 옆에 두고 자꾸 해설서를 들여다보면 자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어떻게 이 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 19세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전쟁을 발발하게 했죠. 그래서 연합군들이 서로 동맹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군수물자나 물품을 위해서 수송기가 운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특별히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수송기지를 이 태평양 인근에다가 마련을 하고 또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서로 쟁탈전을 벌이면서 이 수송기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때 네크로폴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홍해의 사건과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양식이 없어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해답 가르쳐 주면 싹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정면 돌파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내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겨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중요하게 배우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되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건 비본질이니까 본질을 붙들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붙들지 말라고요. 뭐를 붙들으라고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으라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비본질을 절대화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였는지 그 문제 하나 꺼내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래놓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되나요? 자,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럼 그 여러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 바라보고 지켜보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저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언제나 오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르신 분이세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 고민을 거듭해서 이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로 몰아가시고 그걸 하게 하시는데요. 놀라워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게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만 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난 거. 택시에서 여자 3분, 진짜 무서웠어요. 그분 목을 잡고 이렇게 저한테 오는데 3번 다 입원하셨거든요.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 하나 전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더구나 제 차가 아니었어요. 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법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나 때문에 바꿔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그 보험 약관이 바뀌어서 그 보험이 저한테 적용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상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보험 약관이 바뀌면서 저에게 소급해서 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참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데, 그 놀라우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걸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체득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체험으로 체득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한테. 내가 믿음이 좋아야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신뢰를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보와 타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이런 암초와 고난 앞에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압니까? 그들도 사역이에요. 그게 어떤 사역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는 것. 그게 악한 마귀 사단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야, 저 유구현 목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야, 쟤한테 뭐가 약점이 있는가 한번 너 가서 살펴봐. 유구현 목사는 요런 데 약점이 있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우리 작전을 짜자. 자, 네가 요거 담당해. 마귀들이 서로 전략회의 하는 겁니다. 요거 내가 담당할게. 자, 요렇게 되면 얘가 요렇게 반응하겠지? 자, 그때 네가 여기 마음을 부추겨. 알았지?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 사단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게 전치사예요. 통하여. 볼로스는 발로라는 동사에 왔는데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뭐를? 미끼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미끼를 물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를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 그런 뜻입니다. 게임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이라는 이 실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요. 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우리 마음의 양심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으로 주셨는데 마귀는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괜찮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에이, 뭐 괜찮아. 너 결혼할 건데 뭐 괜찮아. 해도 돼.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귀가 이 타협이라는 놈을 그렇게 우리한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항상 속이고 이간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미끼를 던지든지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하지 마.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까? 요 정도는 해도 괜찮지. 요게 여자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가서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그걸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보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타협하라고 종용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결과적으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가 아니냐고 마음속에 항상 유혹합니다. 한 발짝 물러날 때 더 파고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채질하죠. 충동질하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타협하게 만들어서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넘어지도록 만들죠. 요거를 모세의 몸에서 빼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또 트리거가 돼서 딱 격발되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사흘길만 가서 예배하도록 해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타협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타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는 타협. 그 타협은 우리가 정면 돌파해서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살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설명합니다. 여보, 할멈,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할머니 대답하기를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정답은 부부 사이가 정답인데 할머니의 평생 한 섞인 대답이 평생 원수라니, 말 다 했죠.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평생도록 살면서 굳어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첫 번째 제안이 애굽 땅만은 벗어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안할 때 8장 28절에 가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오케이, 보내줄게.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말아라. 자,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은 출애굽 10장에 가면은 야, 여자와 아이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가, 장정들만 가. 이게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이었죠. 바로의 네 번째 제안은 뭔지 아십니까? 오케이, 너희들 다 보내줄게. 그런데 너희들 소유물은 다 두고 가라. 물질 두고 가, 가축 두고 가, 너희들 옷까지 다 두고 가. 몸만 가. 자, 이게 바로의 제안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것 같지만 못 가게 그들을 뒤에서 잡아 끄는 힘. 자, 그러니까 바로가 뭐였던 거예요? 바로가 마귀짓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마침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결정타 한타가 무엇입니까? 그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오늘 말씀, 모세는 또 바로는 둘이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으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때 나오는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대처하느냐, 오늘 모세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자,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살면서 다음 주에 똑같은 한 주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을 씨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바로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이 바로가 완강히 거부했을 때 모세는 중철한 이 타협을 제안하는데 그 타협은 바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이 타협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타협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적용해 보면서 이것을 피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아하, 그렇구나라는 아하 포인트가 우리의 입에서 탄성과 같이 유레카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접촉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걸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